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받은 은혜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자주 쓰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여러 군데에 자주 쓰기를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습관처럼 썼던 이 말들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던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가장 멀리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서 고백하는 말과 같은 그런 뜻으로 선뜻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하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고발하려고 이제 접수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었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장본인인 사람이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편지글을 썼으니 그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리지가 않고 또 그 누구도 바울이 썼던 편지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 왕이던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들을 보면 주님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되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왕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갖 말로 고소를 당했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은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시여,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변명의 시간을 준 유대 왕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날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던, 그리고 지울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분명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까지도 아그리빠 왕에게 낱낱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라, 발로 딛고 서라.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온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주 썼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자기가 이제는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다,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주님이 자신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편지글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그가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역에 가보면 여러 대의 기차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들이 각각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기차가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어도 그 기차들을 움직이는 것은 맨 앞쪽에 있는 기차나 맨 뒤쪽에 동력을 가진 기관차 한 대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차 한 대가 연결된 전체 모든 기차들을 다 이끌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예전과는 다르게 빌립보서에서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기관차의 강력한 힘이 뒤에 연결된 모든 기차들을 다 이끌고 힘차게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주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당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나이로 봐도 건장한 이스라엘 청년 한 사람과만 겨루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연로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쪽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는 그 순간부터 80세 노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연결된 기관차와 기차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큰 신앙의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80세가 다 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모세 뒤에서 그리고 모세 앞에서 그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80세가 된 연로한 나이의 노인에 불과했지만 모세는 10번씩이라도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행하고 나타내 드렸습니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능력의 권능의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여서 지켜 세워서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모든 모습들은 사실 모세가 직접 행했던 모세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뒤에서 받쳐주셨던
그리고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키가 무려 2m 90cm가 넘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린 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디자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연결된 기차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능력은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억울한 문제들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 육체가 약해졌을 때, 바울은 오히려 자기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크게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은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체험했던 영적인 능력은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했을 때, 영적으로 한참 연약해져 있을 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굶주림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체험한 주의 권능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체험했던 능력은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약해졌을 때 오직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권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높은 지위나 물질을 벌었을 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가지게 되는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하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은 그만큼 체험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만의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만 내게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공생애 사역을 도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이거나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회에서는 아주 소외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성품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드러내놓고 아부를 떠는 사람도 있었고 성질이 욱해서 불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를 따라다녔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주는 별다른 능력도 행하지도 못했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에도 십자가를 다 버리고 도망치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넘어져도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 바깥으로 도망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 안에 머물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문제들,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들의 문제들을 십자가로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온전히 자기가 낮아질 때 십자가의 능력은 더 풍성하게 주심을 깨닫고 더 낮은 데 있었을 때 감사를 체험하고 주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썼던 편지에서 그 고백, 여러분 아시지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는 자신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했던 그때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품이 좋고 믿음도 좋아서 평탄하게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과 친구들을 더 좋아하셔서 늘 술이 가까이에 있었고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처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다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와 연수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으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나 연수가 중요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고,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은혜가 이토록 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던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서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적었던 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그리고 강한 자, 부유한 자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육체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종교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품도 좋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예,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달라진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 앞에서 우리 모든 교만과 자만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숨겨졌던 모든 아집들, 모든 자만심들까지도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했고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내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때로는 그를 정죄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던 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한탄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한탄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상의 심판 가운데 정죄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늘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며 이해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늘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다 회복되시기를 바라겠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